한 가지 중요한 그 가톨릭의 일이 있죠. 추기경 6명이 가톨릭의 그 굉장히 높은 추기경들 6명이 이번 교황 레오 14세한테 반기를 들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저기 교황한테 교회법을 가지고 교황을 갖다 한마디로 6명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교황을 갖다 한마디로 이렇게 좀 안 좋게 하는 그런 대적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가톨릭에서. 그래서 교황을 무슨 법으로다가 그 사람들이 공격을 했냐면 신성한 법을 위반했다. 교황이 레오 14세가 신성한 법을 위반했대. 6명의 추기경들이 그렇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서 교황한테 제시를 하면서 교황님 신성한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럼 신성한 법이 뭐냐 그랬더니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교회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가톨릭에서 정한 가톨릭은 법으로 움직이는 데거든요. 엄청나게 법이 세지요. 강력하지요. 그 법으로 움직이는 곳인데 그 법을 교황이 이번 레오 14세가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걸 파기하고 폐쇄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번 교황은 개혁의 교황이거든요. 개혁의 교황. 가톨릭을 개혁하자 하는 것이 이 교황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교회법들을 여태까지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교회법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폐쇄하고 막 그러니까 아주 그 큰 교황 추기경 6명이 반기를 든 거예요. 반기를.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교황 레오 14세 교황의 그 방안을 반대하고 그걸 반대하고 또 이렇게 제지하는 그동안 그 가톨릭 성도들에게 안 좋은 일을 했던 이런 뭐 사제라든지 주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파직을 시켰어. 상당히 많은 사람을 이번 교회 교황이 파직을 시켰어요. 그 가톨릭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 한마디로 말하면 파직을 당한 주교나 사제들은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만약에 여기 뭐 부천의 가톨릭이다 그러면 부천의 가톨릭의 주교로 딱 있으면서 그 부천의 성도들을 한마디로 막 그냥 자기가 멋대로 한마디로 이끌어가는 거죠. 권세로.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성도들과 그 주교 사이에 사제들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을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파직을 시킨 거야. 상당히 많은 세계에서 지금 주교 사제들 중에서 파직된 사람이 상당히 많아. 그런 것도 이제 문제로 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법을 위반하고 개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교황이 교황을 갖다가 질타하는 그런 이제 신성한 법 위반이라는 교화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번에 그 교황한테 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교황이 참 훌륭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아주 입을 꼭 다물게 만들었어. 입을 꼭 다물게. 그래가지고 자기는 예수님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추기경이라고 내가 교황이라고 해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지금 시대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그 법을 갖다가 그대로 지키고 그걸 지금까지도 운영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시대가 이만큼 2000년 동안 발전해 왔으면 지금 시대에 맞는 법으로 개혁시키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2000년 전의 법을 그대로 지키고 그걸 안 바꾸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추기경들을 막 그냥 질타를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추기경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들은 자기네들한테 주어진 권세를 지키고 유지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지 교회를 개혁하는 것에 목표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가톨릭한테까지 이제 생리였었거든. 근데 이런 문제를 지금 이번 교황이 아주 그냥 훌륭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물론 마음에는 지금 뭐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황이 아주 훌륭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이번 문제를 잘 옷컷 푸노 그 추기경이라는 사람은
6명 중에 한 명인데 저 교황 성화님 성화 저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성화라고 그래 성화님이라고 그러는데 성화님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서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이런 현상까지도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가톨릭은 어떻든 간에 이번 교황이요 상당히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써요. 노력을 해요. 근데 2000년 동안에 그동안에 만들어진 그 아무래도 그 박혀있는 그 아주 그 고지식한 법이 있잖아요. 고지식한 습관과 고지식한 그 여태까지 만들어져 있는 한마디로 무너뜨릴 수 없는 틀이 있잖아. 가톨릭의 틀. 이걸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으로다가 자기의 위치를 자리를 다 지키면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거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번 교황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허물어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 답답한 거지. 안 좋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이런 교회법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우리 교회도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가 개혁이 된 이후에 이 교회 안에 한마디로 교단이다, 교단법이다, 교회법이다 하면서 자기네들 스스로 교단이 나눠졌지만 그 안에 만들어진 법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면서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교단의 한마디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톨릭에서도 있어 병폐로 와 있던 일인데 오늘날 개신교에도 이것이 한없는 병폐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예수님께서 313년에 이 마틴 루터 콘스탄티노스에 의해서 교회법이 통과되고 교회가 로마 시대 전 세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유적으로 교회를 믿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된 이후로부터 이 교회가 한마디로 그 안에 내가 볼 때는 그래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가톨릭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냐면 교회야 교회. 처치야 처치 그냥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이어받은 교황 일대가 베드로 제자야 베드로. 베드로의 줄기를 이어받은 모든 교황들이 지금 와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 교황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직통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대신하는 하나님과 같은 자 이런 심보로다가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로다가 이 지금 교황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2000년의 역사가 지금 지켜왔던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꾼다는 것도 법을 바꾼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교황은 한마디로 엄청난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한마디로 교회법을 개혁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든가. 물론 아직까지 개혁해야 될 내용은 뭐 한없이 많겠지만 그동안의 가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개신교지만 사실은 전체로 보면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전부 다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교회가 만들어질 때서부터 바로 여기 지금 쭉 있다시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실시가 된 것이 뭐예요? 시작된 것이 뭐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실시가 된 것이 뭐야? 몰라? 그렇죠. 니골라당의 행위가 시작됐잖아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정식으로다가 국가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않고 그때는 핍박을 받을 때잖아요. 교회가 모든 로마 시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인데도부터 그때서부터 이미 사단은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 자기가 틀을 잡고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것을 법으로 만들기로 원했대. 사단은 법으로 교회법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안주하고 싶었던 것이 사단이야.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 자체를 사단이 내부에서 앉아서 뱀이 꽈리를 들고 그 안에 딱 앉아있듯이 꽈리를 들고 앉아서 교회를 자기가 내적으로 전부 다 움직이겠다고 하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실시가 된 거야.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니골라당이라는 행위라는 것이 벌써 그때부터 실시가 됐는데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예요? 백성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백성을 지배한다. 니골라라는 말이 백성을 지배한다. 백성을 지배한다는 게 뭐냐?
이 세상처럼 통치기관처럼 한마디로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이 세상을 도지사가 있고 이 나라를 지배하잖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교회도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지배하고 통치한다고 하는 것이 이 보관이 이 사상이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실시가 됐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미 꽈리를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자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죠.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갔었지요. 그런 기록이 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그 구약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사람 그 나라에도 적용됐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지금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잖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왕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가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하는 이런 교회 법으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2000년의 역사를 지금 움직여온 교회가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통치에 의해서 그들의 다스림에 의해서 움직여왔던 실체라는 거죠. 이것이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회도 그대로 유지가 돼서 오늘날까지 현실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더 커져서 뭐가 돼요? 지금 개신교회는 WCCWE라고 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하는 교회 단체, 거대한 교회 단체가 만들어졌죠. 교회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이 교회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이런 보관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WCC나 WEA나 원하는 방향이 자기네들이 끌고 가고자 하는 교회를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의 끝이 뭐예요? 혼합이잖아. 혼합 종교가 되는 거잖아. 혼합 종교.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무당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쪽으로 가든 간에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럿이지만 그 올라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면서 그걸 갖다 사람들한테 그대로 전해주니까 요새 교회가 얼마나 한번 무력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교회 자체가 예수님만이 우리는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유일신을 믿는 우리 교회 안에 바로 그냥 혼합이라고 하는 어떤 것도 어떤 믿음도 갖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이론을 갖다 제시를 하면서 그걸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WCC라고 하는 존재인데 그것에 가입된 것이 우리나라 NCCK가 바로 거기에 가입돼 있죠. 이런 문제가 지금 세계 교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미 실시가 된 거예요. 니골라라고 하는 문제가 백성을 지배한다는 뜻인데 그 니골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백성을 지배한다는 말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와서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에 가서는 뭐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발람의 교훈으로 확실하게 체제가 완전히 재편버리죠. 교회법이 완전히 세워지고 교회법이 완전히 만들어질 때가 어느 해요? 버가모 시대, 버가모 교회 시대 때는 완전히 교회법이 만들어지죠. 교회법이 완성이 되고 그때서부터 교회가 완전히 이제 그 법 안에서 움직여지는 니케아 공회에다 니케아 공회 325년 니케아 공회가 있었죠. 물론 교회법을 정하면서 이단들이 그 시대에 많았었기 때문에 이단들의 그 법을 갖다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과 바울이 정하는 그 복음 안에서의 그 정확한 진리의 법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했었지만 그 법보다도 더 많은 이단들의 잘못된 법들이 사단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법들이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틀을 잡고 이 교회를 운영해 왔다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지금 교회법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이 시대가 318년부터 538년까지인데 313년이 콘스탄티노스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가 이때 개혁이 된 때잖아요. 교회가 이때가 정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세상에 나올 때잖아요. 요 시대가. 근데 요 시대에 바로 교회법들이 완성이 돼요. 교회법들이 완성이 되는데 요 시대에 가장 가톨릭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로다가 핵심적인 그때만 해도 감독제였고 교황이 정식으로 출발하지 않았던 시대인데 요 시대에 핵심적인 교회법을 완성시키고 교회를 완전한 그 니골라의 체제로 발람의 체제로다가 완전히 확립시켜놓은 대표적인 세 사람의 교황 체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첫째가 다마소스라고 하는 교황이에요. 두 번째는 레오 교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오. 세 번째는 그레고리 교황이라는 이 세 사람의 교황이 쉽게 얘기하면 이 교회법을 완성시키면서 더 이상 교회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변질시킬 수 없는 확고부동한 이런 가톨릭 체제 교회법을 완성해서 더 이상은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완성시켜놓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교황체 이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다마수스, 레오, 그레고리라고 하는 그러면서 정식으로 교황이라는 명칭이 붙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그레고리서부터예요. 이 시대는 감독이에요. 감독인데 이 다마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야비한 사람인지 다마수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럽 땅을 콘스탄티누스의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등장하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 황제가 등장하죠. 그 황제가 교회를 받아들였죠. 인정했죠.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유럽 땅의 절반을 갖다가 가톨릭 한마디로 교황에다가 주었다. 그러니까 유럽 땅 서유럽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할 것 없이 유럽 땅의 전체를 유럽 땅이 동유럽 서유럽 있잖아요. 이 유럽 땅에서 그 절반을 갖다가 유럽 땅의 절반을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에다가 줬다. 가톨릭 교회에다가 줬다. 이렇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것이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가톨릭의 교회 역사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교회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마디로 다마수스가 자기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교회법 안에다 집어넣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거 언제 발표했냐면 1960년도가 넘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거의 2000년간은 이 사람들이 이론 속에 교회 가톨릭의 이론 안에 바로 서유럽 땅의 절반은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다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술책이 많은 교황이라고 했어요. 술책. 네. 그러면서 레오 교황 이런 사람들도요.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에 교황이라고 하는 신분인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인이다. 이 땅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마수스, 레오, 그레고리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는 게 좋아요. 왜? 교회 체제의 완전한 법을 만들어 놓고 체제를 만들어 놓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그대로 지금 가톨릭의 교회가 유지되어 왔다는 거죠. 이걸 바꾸기 싫어하는 거죠. 이 체제를 바꾸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 체제를 바꾸게 되면은 교황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교황이 힘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황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네? 세상의 대통령들이나 이런 수상들 이런 사람들도 꼼짝 못하잖아요. 교황 앞에 가서 다 이렇게 머리 숙이고 절하지. 그런 교황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때서부터 완전하게 체제가 잡혀져서 교회 체제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여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니골라라고 하는 그 말처럼 백성을 지배한다고 하는 말처럼 백성을 지배한다는 그 의식 자체 교회는 하나님이 지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를 통치하고 지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저와 같은 존재들이 서서 교황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을 지배하고 지도한다.
통치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하고 사울 이전에 그 왕을 주세요라고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받게 되잖아. 그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그렇게 받듯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왕,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교회 체제, 이것이 지금 2000년이라는 그 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움직여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고, 지금 그 안에 꽈리를 들고 있었던 바로 이 사단의 뱀이 그 속에 딱 꽈리를 들고 앉아서 그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정체성대로 이 교회가 움직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우리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다스림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다스려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았다니까. 역사가 그렇지 않았다니까. 왜 개신교에서도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 왜 교회들이 분리가 될까? 장로교로 해서 감리교로, 침례교로 뭐 다 각가지 분리가 돼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들이 지금 셀 수 없는 교회들 이름이 있죠. 이런 이름들이 만들어지면서 자기 교단마다 자기 교단법들이 있죠. 서로들 각가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갈게, 우리는 이렇게 갈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 주님이 볼 때 그런 것이 한마디로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가 나왔으면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가 나온 개신교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교단이 정해놓은 교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서로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가도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 거야. 우리는 이런 범주 안에서 가겠다. 이런 범주 안에서 가겠다. 자기가 가고 있는 길들이 전부 다 다른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이 볼 때는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여럿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나눠져 있다는 그 모습이잖아.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잘못된 틀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잘못된 틀 속에서. 그러다가 여기에서 지금 부안대학교에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538년서부터 1517년까지 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무슨 일이 있었어. 유럽의 기독교 국가, 유럽이 기독교 국가죠. 유럽이 기독교 국가인데 그 기독교 국가인 유럽이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재앙들을 많이 봤죠. 기독교인들이 한마디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의해서, 교회라고 하는 카톨릭의 이름에 의해서 수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화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처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이 시대에 벌어지죠.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 이거는 잘못됐어 하면서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떼거리로 그냥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여기서 벌어지죠. 벌어지면서 또 무슨 사건이 벌어요?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노해서 그런지 흑사병서부터 뭐 별의별 병들이 유럽에 아주 판을 치죠. 엄청나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죠. 이런 사건들이 저 시대에 벌어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이슬람과의 전쟁을 붙어서 싸움이 되죠.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한다니까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넷째인 속에 나오는 거예요. 넷째인을 띄워보면 거기에서 많은 사망의 세력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1538년부터 1517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여기에서 바로 이것이 끝이 나게 되면 1517년서부터는 1798년까지 바로 뭐가요? 종교개혁이 있었죠. 종교개혁에서부터 뭐예요? 나폴레옹의 등장이죠. 나폴레옹 황제의 등장이죠. 1798년은 나폴레옹 황제가 등장하죠. 나폴레옹 황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카톨릭의 권세, 카톨릭의 세력을 이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1798년까지 1260년이죠. 1260년간 유지되어 왔던 교회의 권세가 나폴레옹의 등장에 의해서 한마디로 무너져 버리죠.
나폴레옹의 등장에 의해서. 나폴레옹이 바로 교황, 황제, 교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을 한번 납치를 하죠, 납치를 해가지고서 아비뇽 감옥에다 쳐놓죠. 교황이 감옥소에 갇히는 기가 막힌 역사 현실이 바로 이때 벌어지죠. 예. 그러니까 가톨릭의 세력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요 시대에 가톨릭의 세력이 끝이 나. 그렇게 힘있고 한마디로 수없이 많은 여러분 개신교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부터도 1798년 나폴레옹 등장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개신교 한마디로 가톨릭을 빠져나와서 개신교 쪽으로 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불에 태 죽이고 그랬죠.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이것을 죽이는 바로 그 핵심 세력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1540년에 만들어진 뭐예요? 예수회지, 예수회. 가톨릭의 예수회. 가톨릭의 예수회라고 하는 기관이 1540년에 이그나시오스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예수회는 왜 만들어졌냐면 종교 재판을 통해서 개신교로 나간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서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종교 재판이라는 걸 만드는 것이 예수회죠. 그래서 이 시대는 종교 재판이 있어가지고 예수회가 만든 종교 재판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한마디로 이유도 없이 그냥 믿음 쫓아갔다고, 예수님 믿었다고, 가톨릭에서 나왔다고 죽음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현실이 바로 이때까지 벌어지죠.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나폴레옹의 등장에 의해서 끝이 나버리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1798년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이제 기독교에는 한마디로 죽음의 역사라는 것이 거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죠. 근데 문제는 사단은 그냥 두질 않죠. 사단은 이 교회 안에서 가톨릭이든 대신교든 그냥 두질 않아요. 그냥 두질 않고 계속해서 뭐를 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없이 많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한마디로 방법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1798년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한마디로 교회는 이제 숨을 쉬게 됐죠. 회복을 하게 됐죠. 비로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좀 살았다라고 하는 숨을 쉬게 된 거야. 근데 이때 바로 나폴레옹이 1798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1799년에 바로 뭐가 돼요? 1799년 슐라이에르마에 의해서 독일 신학자인 슐라이에르마에 의해서 뭐가 돼요?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돼요. 1년 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다 예비해놓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릴까? 이제는 이때는 폭력적으로, 이전까지는 폭력적으로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뭐 처형시키고 뭐 사형 틀에다가 이렇게 해서 죽이고 했는데 1799년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걸 딱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서부터 뭐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1799년서부터는 정신적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잘못된 신앙을 믿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한마디로 외적으로 그동안은 외적으로 우리를 공포를 주고 어려움을 줬다면 이제는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끔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바꾼 전략이야.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1799년서부터는 슐라이에르마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1800년도서부터가 자유주의 신학이 세계 속으로 확 퍼지는 시대예요. 슐라이에르마. 슐라이에르마. 학교 다닐 때 보는 거야. 굳이 뭐 이름을 외우면 좋지만 이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특별하게 나오는 이름이니까. 에르마호. 이름하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1799년서부터 이래서 이제 가톨릭이 개신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압박은 끝났잖아. 1798년에 네. 나폴레옹에서 끝났잖아. 네.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개신교가 숨을 쉬고 살아났죠. 요때 1800년 그때가 이제 1800년도가 된 거예요. 1800년도서부터는 개신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신교의 부흥. 그 전까지만 해도 부흥을 할 수가 없었어.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 개신교는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 선교 역사를 할 수가 없었어.
근데 1800년도서부터 이제 비로소 개신교가 선교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개신교의 부흥의 역사가 1800년도서 벌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요때 그때 군소 신학이 많이 생겨. 군소 신학이 상당히 많이 생겨.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지역이 이름이 금방 생각나요. 거기에 이제 신학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언더우드라고 우리나라 파견되었던 선교사가 거기 출신이야. 네, 그랬듯이 군소 신학 출신들이야. 처음에는 군소 신학이었어서 그런 신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면서 무디 신학교에서부터 전부 다 그런 신학교들이야. 그래서 신학교들이 생겨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나라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바로 선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1800년도는 바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한마디로 전 세계 개신교 교회를 한마디로 전 세계에 퍼져서 잘못된 물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근본이 뭐예요? 문학주. 인간 중심의 신학인 거예요. 인간 중심의 신학.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감정의 신학이라고 그래. 감정의 신학.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믿는 신학은 뭐가 돼야 돼요? 정통주의 신학은 뭐야? 말씀 중심의 신학인 거야. 말씀 중심의 신학.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랬죠? 그 말씀 중심의 신학인 거야. 원래가 정통주의 바울도 그렇고 전부 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한 모든 신학의 정체성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중심이 아니야. 감정이 중심이야. 감정이.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은 이 사람의 감정 저 사람의 감정 다 다를 수 있죠. 자기들이 각자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신학이야. 그게. 그러니까 신학이 다 다르겠지. 자기들이 느끼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꿈에서 만났나 아니면서 환상에서 만났나 아니면은 뭐 화장실에서 화장하다가 만났나 뭐에다만 하여튼 별의별 만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야. 요렇게 해서 감정의 신학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감정의 신학이다 보니까 신학 자체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근본이야. 그런데 이 감정의 신학의 가장 그 감정의 신학을 핵심으로다가 중심으로다가 이 발전된 것이 뭔지 아세요? 감정의 신학을 중심으로 그게 바로 처음에는 개신교 영성이 감정의 신학을 통해서 발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신학을 가지고 이 특히 감리교 쪽에서는 많이 그것을 하잖아요. 그 영성을 좀 장로교는 좀 이게 뭐라 그래서 좀 모지식하고 점잖고 조용하고 이런 틀이 있었죠. 그 정통적인 그런 틀이 있었다면 감리교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활기 있고 뭔가 이런 영성적이 좀 이렇게 발달됐어요. 그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그런데 그것이 감정의 신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마다 느끼는 것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감리교 쪽에서 다 그래서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이 감리교잖아. 감리교단은 자유주의 신학의 아주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감리교예요. 오늘날은 장로교도 그렇고 모든 교단들이 거의 다가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이 다 들어와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 학문이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 학문이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이야. 고등비평. 구약의 고등비평, 신약의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고등비평이라는 학문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요 시대는 뭐냐면 1800년도에는 이성이 발달될 때야. 전기도 나오고 차도 등장하고 이때서부터는 이제 뭔가 세상에 기계적인 문명이 발달되면서 기계 문명이 바로 문화혁명이 생기잖아요. 이러면서 세상이 문화가 발달되면서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의 이성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성이 막 만들어지는 아주 발달되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 이제 하나님도 내 이성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이걸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의식서부터를 우리가 이제 퀘스천을 놓고 한마디 묻기 시작해. 그 전에 1517년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만 해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절대적인 신으로 존재했는데 그 신이 이때 와서는 1800년도 이제 와서는 신라의 에르마 이후에는 뭐냐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을 것 같아. 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모 여자의 몸에서 그냥 태어났대. 성령으로. 그거 믿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캐묻고 따지는 것이 바로 고등비평이야. 그런 학문이 구약 성경을 놓고 그걸 따지는 거야. 구약 성경을 놓고 따지고 또 신약 성경을 놓고 따지고 그래서 구약의 고등비평, 신약의 고등비평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이런 것들이 학문으로 등장이 되면서 그것이 가장 자유주의 신앙의 핵심적인 학문이 된 거야. 고등비평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온 장본인이 있어. 최초로 대한민국의 신학교에 고등비평을 가지고 들어온 장본인. 그게 누구예요? 한신대학교를 세운 장로회 기장측. 그 양반이 누구예요? 네, 김재준 박사. 그 박사가 바로 고등비평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들어와서 그분이 원래 프린스턴 신학교 유학생이었어. 그래서 박형영 박사하고 다 같은 무리였었어. 그런데 박형영 박사는 나는 아니야, 우리는 그거 못해.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부인한 사람인데 이 김대준 박사는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가 합동 통합 기장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파문을 당했어요. 장로 교단에서 김대중 박사 파문을 당했어. 목사직을 갖다 이렇게 해서 파문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별도로 만든 게 기장이야. 기독교 장로를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서 나온 신학교가 한신대학이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기장이 만들어지고 통합과 합동은 하나였었는데 통합과 합동이 왜 나눠졌어요? 우리나라의 통합과 합동은 통합과 합동이 나눠진 것은 WCC 문제를 놓고 나눠진 거예요. WCC 통합은 우린 WCC를 수용하겠다. 합동은 우린 못하겠다. 그래서 WCC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교단을 너희는 우리하고 나눠져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바로 그 통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교단이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합동도 WCC를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렇게 박현영 박사의 유지를 따라서 그렇게 지켰었는데 오늘날은 결국은 다 거기에 합세돼 있다. 다 합세돼 있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바로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이쪽에 이제 개신교에서는 선교 시대가 열려 이후에 선교 시대가 그래서 뭐 우리는 아시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전 세계 유럽으로부터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면서 선교 시대가 열려요. 1800년도 마지막 1800년도 후반 때 1900년도 초에 전 세계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문화와 전통이 다 다르잖아. 그들이 믿던 신들이 다 다르잖아. 그래가지고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유일신을 하나님을 믿게끔 해야 되는데 나도 가서 저 네팔과 인도에 가서 선교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러잖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축복받고 잘 산다. 이게 저라면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되냐. 우리가 믿는 이 신두교 신두신 위에다 그것만 갖다 같이 믿으면 되냐. 같이 믿으면 안 된다. 같이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러면 아니래. 예수도 신도 같이 믿어야 된다. 이런 의식이 그들 속에 다 들어있어. 자기의 전통신을 갖다가 버리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야.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 불교 믿고 다 그랬었잖아. 이런 신이 각 나라마다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 좀 이 문제를 좀 해결 좀 해보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것이
1910년에 에딘버러 대회라는 게 있어요. 에딘버러. 영국의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에서 에딘버러 대회라는 게 열려. 선교사 대회야, 선교사 대회. 제1회 선교사 대회가 처음으로 에딘버러에서 1910년도에 열리게 돼 있어. 열려. 그래서 전 세계 한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었어. 그래서 에딘버러에서 회의를 했어. 이 문제를 우리가 유일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의 문화는 이렇고 전통을 이렇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냐. 이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뭐가 되냐면, 에딘버러 대회를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야 그러면 그 나라 믿는 신도 그냥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에딘버러 대회를 시작으로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바로 WCC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딘버러 대회는 WCC의 시작이야. 근거야. 근거야. 근거. 에딘버러 시대 바로 그러니까 각 시대에 각 나라의 각 조건의 환경에 맞는 자기네 신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WCC에서는 야 그럼 그 나라 신들도 그냥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주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편리주의로. 이게 바로 교회가 지금 변천되어 오는 역사예요. 이런 문제들이 카톨릭은 원래 자기들 안에서 교황체제라고 하는 뱀이 사단이 딱과리를 들고 앉아있는 모습이라면 개신교는 그걸 벗어나겠다고 나온 그 교회인데, 그런 교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각자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의욕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은 선교도 하나님의 전도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야. 어떤 것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부딪히면은 그곳에 가서 부딪히고 그들이 유일신 두 가지 신, 세 가지 신을 믿어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하고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고 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돌리시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들과 연합을 해버리는 거야. 연합을 그냥 합세.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것이 지금 선교 역사 속에서 나타나. 지금도 수많은 나라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지만요, 이 선교사들이 제대로 된 100%의 예수님만 전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못해요. 내가 아는 선교사가 케냐에 가서 선교를 오래 했는데 거기다 큰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그랬어요. 미국에서도 그 사람한테 여자 선교사. 근데 그 선교사한테 1년에 한 두 번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교회에서 만들어서 선교비를 갖다 줘요. 선교비를 와서 이제 집회도 하고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서 거기다 이제 집도 짓고 또 학교도 조그맣게 지어놓고 뭐 이제 거기 애들도 가르치고 이런 이제 외형적인 것들, 그러면서 그들한테 이제 음식을 나눠주고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해요. 근데 말씀을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가르쳐서 현지 선교사를 목사를 세워서 현지 목사 흑인이죠. 흑인을 세워서 거기다 세우는데 흑인들이 뭔가 거기 갖다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도둑질 해간대. 슬쩍슬쩍 도둑질 해간대. 그러니까 근성이 본질이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뿌리 박혀 있는 거야. 도둑질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들은 그냥 삶의 한 방식이야. 그게 이런 식으로 다 뿌리 박혀 있는 그 생각이 이미 사고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바뀌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들과 한번 연합이 돼서 예수님과 그들의 심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다 한 짬뽕이 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선교를 한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양반이 갑자기 암으로 다 죽었어. 그래서 2년 전에 바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이 6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파송이 돼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 100% 전하는,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선교사의 선교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개신교의 문제점이라니까요. 선교사들을 보내려면은 애초 선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말씀 중심의 선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내가 선교지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저들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될까? 어떻게 저들 갖다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내가 저들 갖다가 이렇게 한마디로 변화를 만들어낼까?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만 완전한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담대하게 심어지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돼야지 그냥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나가서 선교일 한다? 다 헛것이야. 내가 볼 때 그래. 나도 선교사로 있었잖아. 그래서 알아. 그랬더니 아프리카 저 알래스카 선교 갔을 때는 어때요? 목사가 요 이빨 하나밖에 없어 다 빠지고. 알래스카 저 북극에 선교 갔을 때는 현지 침례교 목사인데 이빨 하나밖에 없어. 저 사람이 왜 목사인데 이빨이 하나밖에 없고 다 빠졌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약을 했어. 목사가 마약을 해가지고 다 입이 다 헐어버린 거야. 입속이 다 헐어가지고 이빨이 다 하나밖에 없더니 이빨이 딱 여기 안에 하나만 딱 있어. 그런 존재. 그러면서 전부 다 애들이 근데 거기 100%가 다 크리스찬이야. 거기 여러분들 북극에 가면은 북극에 인디안들 살 거 아니에요. 북극 그 원주민들 살지요. 원주민들 전부 다 누가 북극 미국의 남침례교에서 전도를 해서 전부 다 선교를 해서 남침례교의 성도들이야 다 거기가 100%다 100%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당신 예수 믿어.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래 크리스찬 다 100%야. 크리스찬 아니라는 사람이 없어. 다 크리스찬인데 내가 놀란 게 7, 8살만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내가 이렇게 가면서 거기 눈이 항상 있잖아. 길 가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항상 여기다 이렇게 끼어가지고 다녀. 뭘 끼어가지고 다니나 자들이 대부분 다 끼어가지고 다녀. 나중에 보니까 담배 끼어가지고 다녀. 담배, 마약 이런 거 끼어가지고 다녀. 그래서 내가 놀란 게 크리스찬이라도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내적인 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무관한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내가 그래서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왜 나 북극에다 보냈을까? 왜 이런 모습을 보게 했을까? 내가 북극에서 나올 때 2년 있다 나올 때 내가 어디로 갈까요? 내가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한테 보여준 게 있지 않냐? 세상의 교회들이 세상의 성도들이 다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속의 내용이 다 자기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중심으로 다 살아가고 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볼 땐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 그러면서 나보고 먼저 주의 종들이 깨우쳐야 되고 주의 종들이 변화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랬듯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주의 종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그냥 자기식의 벌써 자유주의 신학적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그냥 다인 거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다 끝나는 거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기도를 바로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이고 거기에 하나 또 크리스찬이라는 게 뭡니까? 내 속이 그리스도로 변하는 거예요. 외형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심령이 변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로 변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그거 아니라 외형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자체가 현실의 모습 교회라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의 종들을 깨우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길도 닿지 않는 정말 갈 길도 없는 대한민국 땅에 온 거 아니야. 예?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대한민국 땅에. 예? 그게 바로 17년 전이야. 17년, 18년 전이야. 바로. 그래서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내가 주님의 종들을 가르치게 된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사역을 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야. 주의 종들이 제대로 서 있게 되면 백성들이 다 살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세워진 주의 종들이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주의 신학에 파묻혀서 지 멋대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의 철학적 근본이 누구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칸트의 신학, 칸트의 철학이죠. 칸트의 철학, 칸트. 이 지금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와 헤겔이죠. 헤겔 철학과 칸트의 철학.
칸트는 무슨 철학이야? 이성주의 철학이죠. 이성을 중심으로 한 철학이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그래가지고 이성을 중심. 여러분 속에 이성들 다 있죠. 네. 생각들 다 있죠. 근데 이성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보는 하나님과 네가 보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도 다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건 느낌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는 하나님은 나는 이런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믿을. 다 다른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게 칸트의 철학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성령이 살아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잘났다 시계 신학이고 자기 잘났다 시계 믿음이고 예배인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나 잘났다는 시계 나 잘났다는 시계. 그게 이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은 무엇으로 더 발달했어요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거는 끝나는 게 아니죠.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이제 지금 2000년대가 넘어서 오늘날은 뭐야? 에큐메니칼로 바뀌었죠? 에큐메니칼 신학. 에큐메니칼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 에큐메니칼 신학이든지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인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재적인 신학이에요. 근데 에큐메니칼 신학이라는 게 뭐야? 사회복음주의라 사회복음주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를 개혁시키고 복음화시킬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저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새로운 사람들로 바꿔놓을 수 있다. 다 감정으로 믿는 신앙들이 다 다르고 교회가 자유주의 신앙으로 각자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저들을 다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 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모습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죠. 자기 모습으로는 하겠지. 자기 모습으로. 그렇지만 저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사회복음이라는 것은 교회가 여태까지 만약에 사회복음을 해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미 세상은 변화됐어야 돼. 근데 요만큼도 0.001%도 변화를 못 시켰어. 교회가. 오히려 오늘 현실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어?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도 변화를 당하는 존재로 지금 돼 있어. 네. 그렇죠? 네. 세상한테 먹히고 세상한테 눌리고 세상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가 그것이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느냐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에큐메니칼 신학이라는 것이 지금 신학계에서 가리키는 정당한 신학의 모습이야. 이 에큐메니칼 신학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이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야? 현대주의 신학인데 현대주의라는 말인데 현대주의 신학 중에서도 뭐야?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지. 자유주의 신학에 의하면.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각자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만약에 내가 목사야. 거기 그 자유주의 신학의 목사야. 그러면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나 나름대로 목회를 하는 거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목회하는 거죠. 교회 모습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거죠. 교회 모습도 교회라는 것이 일정한 틀이 있잖아요. 예배당이 이렇게 근데 예배당 자체도 한마디로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무대를 만들 수도 있고 연극 무대처럼 만들 수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카페로 만들 수도 있고 별의별 것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서 이 한마디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그 자기한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방향을 또 쫓아서 예배의 형태도 달라지고 모든 모양이 바뀌는 그런 상태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여러분들 머리가 까만 머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식이잖아. 노란 머리, 빨간 머리, 파란 머리 참여들 했을 때는 얼마나 흉측해. 근데 요새는 흉측하다는 소리 해 안 해? 자연스럽죠? 그리고 다 개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시대야.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그러니까 빨간 머리, 파란 머리, 뭐
무슨 회색머리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누가 그걸 나무라거나 부모조차도 이제 그걸 탓 안 해. 그렇죠? 이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의 개념과 관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목회라고 하는 모습 안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되면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에다가 한 방향 더 나오는 젠더 신학이라는 거죠. 젠더 신학. 동성애 신학이라는 거죠. 동성애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정식으로 만들어져서 책까지 다 나와 있죠. 젠더 신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텍사스 신학서부터 여러 신학대학에서 젠더 신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정식으로, 특히 감리교 교단은 동성애를 정식으로 인정하죠. 감리교 교단은 동성.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를 UMC라고 그러는데, UMC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두 번 나눠졌죠.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졌죠. 그래서 한국에 이제 GMC에서 UMC에 속해 있던 감리교 목사들도 한마디로 난 동성애, 우리 교회는 동성애 인정 안 한다. 그러면 그 교회 자체를 뺐죠. 교회 자체를 UMC 교단에서 다 가지고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빈 것으로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목사들이 꽤 있어요. 지금 미국에. 그래서 UMC 교단에 있다, 감리교 교단에 있다가 자기가 동성애 반대한다고, 나는 이런 동성애 목회는 못한다고 그래서 거기 나와서 한마디로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UMC가 아니라 GMC라는 것을 만들어서 별도로 이제 목회하는, 개척을 하는 이런 목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한마디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미국에서부터, 근데 아직까지 근데 장로교회도 저런 현상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인 학문으로까지 정해진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냐 그 말이야.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래요.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1798년서부터 1948년, 45년까지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1945년 5월 14일이죠. 1945년 5월 14일 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유엔으로부터 인정을 받죠. 이스라엘 나라로 인정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그 땅에 그대로 세워지죠. 이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날 광복을 선포하죠. 그래가지고서 지원국회가 이제 만들어지죠. 이런 시까지 1948년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동일하게 1948년 5월 14일과 8월 10일,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 학자들에게는, 이스라엘 학자들의 굉장히 이것을 아주 깊이 있는 학문으로 연구하고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하고 같다는 거예요. 왜? 1945년 해방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독립한 나라들이 수많이 많아. 저개발 국가들이 독립한 나라들이 수없이 많아.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땅에서 그런 우리 정말 우리 저 1년에 저기가 70불인가 80불인가 그랬대잖아. 우리 그 국민소득이. 그랬던 나라가 전 세계가 그렇게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되어 있는 나라, 선진국이 되어져 있는 나라는 우리하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하고 이스라엘. 두 나라밖에 없어요. 이거를 갖다 놓고 이스라엘 학자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학자들의 방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고 한편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옛날에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2024년, 25년, 26년도에는 이스라엘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거든요. 방문해 고고학자들, 선교학자들,
또 성서학자들 또 언어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방문해서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방문해서 다 이게 그 기록을 남기고 또 사진을 찍고 이렇게 전부 다 적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미 학문 속에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했던 학문 속에서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1945년 이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모든 핵심은 종말적인 핵심은 어디서부터 계산이 되는 거냐면 1945년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 다시금 2000년 후에 2000년 만에 다시금 생기는 그 시점이 바로 뭐야?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사인이에요. 재림의 사인. 그러면서 종말의 시작을 알려줘요. 마지막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죠. 이 7번째 교회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면서 1945년에 이스라엘 독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떠한 것이 벌어지느냐. 지금 우리 바로 여기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어떻게 했어? 뭐라 벌거벗었는데도 벌거벗은 수치를 모른다 그러잖아. 그렇죠?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이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와 같이 안대를 하라고 그러죠. 이런 말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지금 이 시대는 전부 다 무슨 시대야? 세상적인 상당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대죠. 발전, 기계적인 발전, 인터넷서부터 모든 그 문명서부터 스마트폰서부터 AI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AI까지 지금 왔잖아요. 우주선에 지금 저 달에다가 우주선을 보내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과학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가 또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시대가 됐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지금 몇몇 아프리카 나라를 제외하고는 굶어 죽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의 교회들은 지금 어떨까? 이런 시대의 교회는 어떨까? 이런 시대의 가톨릭은 어떻고 교회라고 하는 가톨릭은 어떻고 개신교는 어떨까? 우리가 사단이 하나님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부터 뭐가 내리죠? 사실은 1798년도 이제 나폴레옹의 등장 이후서부터 1798년도 이후에 선교 시대가 열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1945년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잖아. 필라델피아에서 하늘 문을 여시다는 말씀이 나오죠. 하늘 문을 열면 뭐가 내려와요? 하늘 문을 열 때 교회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죠. 지혜의 영이 내려오죠. 지혜의 영이. 그리고 세상에는 지식이 내려오죠. 세상적인 지식.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대에서부터는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하늘 문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문을 열어주시면서 하늘의 지혜와 보호를 이 땅에 내려주시죠. 이때서부터 이제 세상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죠. 기계 문명이 생기면서 막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비행기가 만들어지면서 또 기차가 만들어지면서 옛날에 구름만 타고 다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계를 타고서 움직이는 그런 세계로 바뀌잖아요. 이런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후서부터 이때서부터 모두 생겨요. 이렇게 교회가 지혜의 영이 내려오고 세상에는 지식이 내려오는 동시에 또 뭐가 생겨요? 세상에는 학교, 학문들이 이때 바로 세상의 모든 지금 아이비리그 대학서부터 모든 세상의 거대한 대학들은 옥스퍼드 대학부터 캠브리지 대학서부터 프린스턴 대학서부터 하버드 대학서부터 예일 대학 전부 다가 1800년도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전부 다 이 대학들이 출생을 하면서 그 대학들을 통해서 수많은 학문과 학자들이 배출이 되죠. 그것이 바로 이 하늘에서부터 하늘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 단순히 하늘문이 열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야지. 지금도 하늘문이 열려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하늘문이 열린 상태예요. 지금도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문이 열린 상태에서 뭘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죠. 신령한 영을 받아야죠.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늘문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그걸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뭐예요? 세상의 것을 받으려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이런 것 쪽으로 방향이 다들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잘못되어져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성공과 출세가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삶의 목적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잡는 것, 성공의 줄을 잡고 한마디로 권력의 줄을 잡고,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방향을 잘못되게끔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거죠. 사단.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도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지만 그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받는 사람 누가 받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나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영을 깨워주세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자, 그 자에게는 하늘에서 신령한 영이 내려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를 하면서도 교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교회 더 크게 확장하고 싶어요. 교회를 갖다 더 크게 더 건축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100명밖에 안 되잖아요. 1000명, 10,000명 만들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고 외형적인 크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다가는 끝쳐버려요. 내려오다가는 끝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한테 조정받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똑같은 영이 내려오지만 그걸 받을 자가 있고 못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라우디가 교회. 그래서 라우디가 교회에서 뭐예요? 주님이 어릴 때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하늘문이 열렸고 라우디가 교회에서는 주님이 문 앞에서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래 안 그래? 문이 저 문에서 두드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와서 각지 먹고 마십니다. 그런 사람들이라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죠.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고 영이 함께 하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알겠냐고, 깨닫겠냐고, 그 길을 가겠냐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지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지금 두 가지 길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갈래? 아니면 사망의 길, 세상의 길로 갈래? 하나님의 길로 가려면 주님은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받아들여야 돼.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마음 속에는 들어오나?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야. 사모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길 원하지. 관계는 하나님 나 교회 크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 살겠어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 속에 들어오겠냐고. 이것을 여러분들은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아멘. 자, 비셨다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